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은 바알의 대적자란 뜻인데요.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부르는 것은 이 전쟁이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기드온과 백성들이 아침 일찍 하룻셈 곁에 진을 쳤는데 이들 위쪽에 미디안의 진영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란 가나안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 온 그 32,000명을 뜻합니다. 밤엔 잘 몰랐는데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 바로 위에 적들이 새카맣게 보이니까 두려웠겠죠. 하룻셈은 이사갈 지파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셈인데요. 하룻셈을 직역하면 두려움의 눈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셈은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눈이라는 곳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8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32,000명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구원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할 테니까 이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남은 10,000명은 두려워 떨지 않는 용감한 자라는 뜻이 되겠죠.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이곳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지금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물가로 번역된 알-함마임은 많은 물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아마 하룻셈에서 떨어진 큰 냇가로 데려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드온이 10,000명을 물가에 풀어놓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300명은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마셨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시지요.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이 최종 선발되었죠. 이 300명을 보통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들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설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물을 마시는 태도로 어떻게 용감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냐, 미리 알려줬으면 무릎 꿇지 않고 마셨을 거 아니냐 등등. 그래서 최근엔 용감한 자를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숫자가 적은 무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학설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이 10,000명은 두렵고 떨리면 떠나라고 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이 나머지 9,700명보다 더 용감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조건 적은 숫자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가기 전에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가에서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라는 거죠. 시험하다로 번역된 짜라프는 재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인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순수하다, 변함없다, 감찰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10,000명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누가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 정해 주시겠다는 건데요. 그럼 선택된 300명은 순결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불순물이라는 뜻이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나머지는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제거되어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300명이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이 300명은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들이라야 하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손으로 물을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에 물을 핥아서 먹는 거는 목만 축이는 거지 물을 실컷 먹는 모습은 아니죠. 핥아 먹다로 번역된 라카크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 열왕기상 21장과 22장에서만 사용이 되는데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아합이 흘린 피를 핥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대로 되었다고 할 때만 나옵니다. 핥는다는 단어는 진짜 개한테만 사용이 된 거죠. 성경에서 개라는 뜻의 케레브는 진짜 개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남창이나 이방인, 악인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하셨고요. 이 가나안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죠. 어쩌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가나안 사람 같은 이방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대신 전쟁에 나온 노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때 자기는 손바닥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축이는 게 습관이 된 노예들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마셨을 수도 있죠. 만일 이 300명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전쟁에 나온 노예들이라면 매우 충성스러운 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구원을 목표로 하신다는 것을 앞에서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이 선발된 300명은 탁월한 정예병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군인들이 용감하게 잘 싸워서 이겼다는 소리를 듣게 할 거면 두려워 떨지 않는 9,700명을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돌아간 9,700명은 이 남아있는 300명보다 더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한 건 탁월한 정예병이 아니라 비천한 군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선발되었다고 봅니다. 누가 들어도 개들이 뭘 해?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람의 공로가 일도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사람의 공로는 억만분의 1g도 들어가지 않았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요. 기드온은 이들 손에 칼이 아닌 양각 나팔을 들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 대신 양각 나팔을 든 이 비천한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어쩌면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용감했을지는 모르지만 칼로 싸우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팔을 주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00명은 칼이 아닌 양각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지금으로 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름 없는 교인,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저도 착하고 친절한 어릴 적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는 바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300명은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지 않도록 이제 잡히게 해주시고 이제 학생들도 개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방역하시는 분과 모두 애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